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의 나무 교회 10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간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또한 꿈꾸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내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기보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분명 소망이 있는데도 그 영적 삶을 걷기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을 두려워한 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기다리지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사들이 전하여
주 하나님, 인간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죄에 빠진 인간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나이다. 성자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거룩한 법을 주님의 참빛으로 비추셨나이다. 이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하늘의 영광을 찬미하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셨나이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나이다.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빛을 따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늘의 지시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이곳은 외부 일정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12월은 이곳에서 우리 교회 예배만 2번 드렸을 뿐 아무 일정도 없이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시간을 미사 집에 나가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회원자매님 작품 전시를 보기 위해서 함께 나갈 텐데 이틀 정도 더 머무르고 화요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사실 이곳에 있으면 세상이 떠들썩하게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포인세티아 화분을 구입해서 예배당에 장식하고 예배당 입구에는 트리를 꾸며 놓는 정도가 전부일 뿐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도 없고 연말 연시의 분주함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 1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탄절은 늘 분주하였는데 저도 한 명의 성도가 되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니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칸타타에 참여해볼까? 마음으로 기웃거려보기도 하고 뭔가 할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역시도 성탄절을 떠들썩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탄절이 한 해의 마지막에 놓여 있다 보니 사람들은 더더욱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탄절이 지나면 한 해가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느낀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이벤트보다 계절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시면서 좀 미끄러우셨죠? 야자매트를 바르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폭신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제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면서 바닥이 얼마나 딱딱하게 얼어붙었는지 야자매트를 밟으면서 어쩜 이렇게 딱딱할 수 있지 생각했더랍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가득한 이곳,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고 나니 이곳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손이 덜 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인해 훼손이 덜 되었다고 봐야겠죠.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사람이 편리를 위해 보완한 것들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단어를 쓴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서 보완해 가다 보니 하나님이 채워야 할 자리들을 사람이 스스로 채우고 있구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다 보니 얼마나 날씨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지 모릅니다. 기온은 물론이고 강수 확률까지, 더 나아가 그것이 비가 될지 눈이 될지를 살피고 또 살핍니다. 세상에서는 눈이 내려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 장비들을 동원해서 제설을 하여 금세 길이 열리지만 이곳은 전혀 다릅니다. 장비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염화칼슘 살풀이도 구입하고 제설기도 구입했지만 이곳 지형이 이 장비를 움직이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눈이 오는 날은 하루 종일 눈만 치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보완한 것들이 적다 보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채워야 하실 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오후 미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의 그곳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엄청 복잡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호적을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나귀에 태워와야 할 정도였으니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향에 다다랐는데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를 묵을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분명 베들레헴은 유다에서 매우 작은 고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결국 마구간 한 켠을 겨우 내어받은 마리아는 그곳에 몸을 누이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곳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 밖은 분주한데 이곳은 너무도 고요합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데 이곳 마구간 안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은 채 한적함 속에서 오직 그날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 순간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물론이고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는 순간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작은 방 하나를 내줄 여력만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맞이할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전 4주는 대림절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릴 대상을 학수고대하며 거기에 내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고 그렇기에 기다림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존재가 태어나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는 물론이고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창조주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의 형상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스스로를 드러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성탄이 주는 너무도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하는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되뇌어 보기 위해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성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요한복음은 300년 이후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입니다. 특히 좀 전에 읽은 본문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이셨으며 그의 존재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조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이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 존재이며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만났고 신이신 존재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전해들은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이야기는 읽었지만 우리는 그렇구나 생각할 뿐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한 번도 신이신 예수님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랑 함께 자고 먹고 마신 그분이 어떻게 신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이적들을 보이셨기에 어느 정도는 가능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분법적 개념이 명확했던 당시의 철학으로는 더더욱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이에 맞서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는 참 하나님이셨던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겨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요한복음은 성자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짙게 깔린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아니었거나 빛이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당신은 어둠이었습니다. 너무도 캄캄해서 흑암이 짙게 드리운 어둠이었죠. 그랬기에 유대는 메시아를 500년이나 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참 빛이라 증언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참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빛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빛이라 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유대 모든 백성이 알 수 있을 거라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알 수 있을 법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실 있는 존재와 신분으로 오실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2007년에 방영된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을 신화적 인물로 서술하면서 주신의 왕이라고 명명합니다. 주신은 고구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주신의 왕을 많은 이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죠. 그들은 주신의 왕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천지가 개벽했기 때문입니다. 주신의 왕이 탄생하는 그 순간 하늘에 너무도 강렬한 빛이 번쩍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있을 법한 찬란한 빛이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렇게 주신의 왕,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것이라 이 드라마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방 한 칸도 내어받지 못한 채 세상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누인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왔고 목자들은 주의 사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어떠한 화려함도 없이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실했지만 준비되지 못한 곳으로 예수님은 소리 소문 없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참 빛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탄의 축제가 떠들썩하게 펼쳐지던 세상에서 묵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세상을 조금 벗어나 그날의 마국광과 같은 곳에서 성탄절을 마주하다 보니 묵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이 조금은 그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조금은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은 물론이고 신앙의 큰 전환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 하나님의 나라와 신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접하면서였습니다. 당시는 책이 발간되기 전 교수님의 글로 먼저 공부한 거였지만 그 수업은 지금까지 저의 신앙을 손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음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여느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신으로만 인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이 전부이다 보니 성경의 기조 속에서 설교의 풍조 속에서 예수님을 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신앙을 공부하면서 계시적 측면도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존재시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참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제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은 제게 너무 버거운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신이셨기에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가끔 표출되던 예수님의 고난과 고뇌는 신이셨기에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삶은 목사님들이나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쫓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은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삶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하며 자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살아가셨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지까지 일찍 이어인 소년 가장의 역할까지 해야 했으니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주위에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리 성장하셨을까? 그가 지닌 무엇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을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랑을 귀납적으로 인식합니다. 주는 입장보다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사랑이라 정의합니다. 물론 받는 사람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을 인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또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하물며 사랑의 주체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할까요? 당연히 사랑이죠. 그분이 주시는 것은 모두 선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시지 않는 것에는 또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그것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도 하셨고 구원자 그리스도이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참 인간으로 오지 않으셔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감히 쫓아서 살고 예수님께서 꾸신 꿈을 함께 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일 뿐이라고 타협하며 그분의 가르침도 적당히 그분의 삶을 쫓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기고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뒤를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에 응답하고 내 산 삶을 너도 살며 내가 꿈꾼 그 나라를 너도 같이 꿈꾸자고 성육신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되고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단순히 축제로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오히려 떠들썩한 것에 편승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영광을 보는 자는 자녀이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자녀이고 예수님 기준에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성탄을 맞아 우리가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이라 여기고 그의 가르침도 그의 삶도 적당히 조차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살아간 삶을 너도 살 수 있으며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참 인간이었다. 내가 한 것 중에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네가 처한 고통 속에서 비록 고뇌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것이 내 제자로서의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참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신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참빛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몰라봐서 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빛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국이 영화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신 분, 그분을 조차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용기를 내어 그 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꿈꾸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며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신 삶을 친히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삶을 좇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뒤 저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리나무 교회 10번째 예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내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 이것은 주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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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입니다. 잠시 앉으셔서 눈을 감고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담아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강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제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친히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를 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앞뒤 좌우에 계신 장로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쁩니다. 네, 의나무 교회 10번째 예배 오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예배는 1월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러 세 군데를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요 앞에 장수촌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맛집이 있어요.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먹을 수 있으면 거기를 가서 먹고, 아니면 닭갈비나 오리백숙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수촌은 정식 메뉴니까 장수촌 시도가 안 되면 닭갈비를 먹을지 백숙을 먹을지 정도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실래요? 일단 장수촌 가보고 네, 가다가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차가 많은 대수를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면서 닭갈비를 같이 돌아서 조금만 더 가서 백숙을 먹으러 갈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숙 예약 안 해도 되나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예약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백숙은 예약해야 될 수 있는데 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닭갈비 먹으러 가죠. 네.